노인이 반드시 가져야 될 4가지가 있다고 하는 유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도 화폐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수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만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노인이 가져야 될 4가지가 하나인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가정의 믿음과 사랑이 사라지고 가정의 오늘의 시대의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퀴즈가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깃불이 순간에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보석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있던 분은 4분이 있었습니다. 양심적인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또 청렴결백한 법조인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또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양복 입은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인이 누구겠습니까? 양복 입은 신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3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양심 있는 정치인이 없다고 하는, 그리고 좀 진실한 법조인이 없다고 하는 이 시대를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2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이건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이죠. 또 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렸을 때나 또 마지막 하늘나라 가는 길까지도 한결같은 변함없는 본질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물론 참 좋아합니다. 내가 살아서 미안하다, 살아서 부담만 준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마음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선물을 준비하고 용돈을 준비하고 얼마 되지 않지만 받으세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많이 가진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챙겨주는 5만 원 용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마음속 깊숙이 고맙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또 부모에게 하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는 거, 이거 아름답고 기쁜 거다.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진리 안에 살겠습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어버이날 정말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시인 가운데 정호성이라고 하는 신앙 시인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시라기보다는 기도문이고 또 자기 자신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문도 아닌 것 같으면서 때때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읊조리고 대뇌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기도문을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운 어머니를 만드셨습니다. 어머니의 미소를 햇빛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심장을 순금으로 만들고 어머니의 눈 속에 밝게 빛나는 별을 심으시고 양볼에는 예쁜 장미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머니를
이렇게 만들어 저에게 주셨습니다. 결코 늙지 않는 아름다운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자기 어머니는 실제적으로 미인이 아니랍니다. 흑백 사진 속에 젊어 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 어머니를, 아름다운 어머니를 내게 선물로 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어머니가 틀니를 하셨는데 밤에 주무실 때는 틀니를 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홍군이 잠들 때 그 틀니를 뺀 어머니 아버지의 주무시는 모습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완전히 합주기가 되어 있죠. 너무 놀라죠. 그러면서 정말 눈물이 고이는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분은 계속 이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이 언제부터 늙었다고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잔소리를 많이 할 때, 또 뭐든지 하실 때, 힘들다고 하실 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늙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은 고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그때부터다. 과일 몇 개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순간에 어머니가 고맙다. 그래서 시인은 엄마와 나 사이에 과일 몇 개 사가지고 왔는데 뭐가 고마워요? 그게 아니야. 고맙지, 고마워. 이러는 겁니다. 또 어머니가 고기를 좋아해서 좋은 고기도 아니고, 그래 검은 봉지에 고기 한 건 사가지고 갔는데 그저 아들 보고 고맙다. 자기가 철이 들어서 깨달은 것이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그 순간부터 부모는 마음도 몸도 늙어 있는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는 노인이 되어, 이제 어른이 되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면서 그의 글을 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마무리하고 있는 글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제 이 나이에 내가 철이 든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이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다. 어머니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며 그 소중한 어머니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평생의 귀한 선물이 바로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까지 나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아직도 늦지 않았다. 늙지 않았다는 것은 곧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진정으로 어머니가 늙지 않기를 바란다면, 영원히 늙지 않으실 것이라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은 영원히 늙지 않으실 것이다. 왜냐하면 어머니도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늙지 않는다. 생리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육체적으로 늙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죠. 자식을 향한 사랑이 늙지 않는다. 사랑이 자식을 향한 마음이 영원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가 어머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어버이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 어버이날 이후에 전화는 들으셨습니까? 또 들려보시기도 하였습니까? 이미 세상을 뜨고 천국에 가 계시는 분들, 어머니의 자애로운 음성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정호성 씨는 자기 어머니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의 어머니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해 햇빛, 어머니의 미소다.
라고. 그리고 5월의 밤하늘의 별, 하나님께서 어머니 눈에 심으셨다. 5월의 순수함, 깨끗함, 어머니의 심장, 자식을 사랑하는 변함없이 늦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 순금이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순금을, 새 예루살렘 천국의 순금을 가져다가 어머니 마음에 심어서 우리를 향한 변함없이 사랑하시도록 한다. 5월의 장미꽃, 그걸 꺾어서 우리 볼에 심어, 어머니 볼에 심어서 자식을 향하는 어머니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 가장 귀한 모습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속성을 알도록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가장 아름다운 분입니다.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정호성 씨가 이야기한 대로 예루살렘 순금을 가져다가 자기의 심장, 딸을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하는, 정말 변치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지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은 정말 유대 남자들에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게, 헬라인 여자인데 그 발 앞에 엎드려 가지고 딸 살려달라. 정말 이 여인은 이 헬라 여자로서 천박한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 문화 속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뿐만 아닌 겁니다. 너무 무례합니다.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딸에 대한 사랑 때문에 변하지 않는 순국 같은 심장을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심었기에 자기가 망가지도록 딸을 살려야 되겠다는, 딸을 향한 정말 지극한 사랑이 오늘 본문에 흐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전체적인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밤에 이제 바다를 물 위로 걸으시고, 그 다음에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주님은 휴식이 필요했는데 병자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면 말꼬투리 잡고 논쟁을 하려고 그러고, 결국 논쟁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제 27절이 시작되면서 두로 지방으로 가서, 두로는 이방의 나라죠. 그 당시 시돈과 함께 무역항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주 잘 살았던 부유한 부가 축적되어 있던 도시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레바논 지역에 속하고 있고 띠레라고 하는 지금 현재 지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지역에서 다음의 선교의 비전을 위해서 주님도 기도가 필요했고 휴식이 필요했고 제자들에게도 내일을 위한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한 여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실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냥 발 앞에 엎드려가지고 아낙녀가 이 유대 남자들 앞에서 딸 살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도리에 어긋나 보이고 예의에 어긋나 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이 여인을 일반적으로 선입견으로 볼 때는 어떻게 봅니까? 무식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엎드려서 그림처럼 구걸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그 당시 귀신 들린 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문화적인 혜택을 덜 받아서 못 살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다. 오늘 본문에 헬라인은 그 당시에 세계적인 최고의 문화의 혜택을 받는 세계 최고의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교육을 받은 헬라인들은 품위를 소중히 여기는 도리와 예의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수로 보니게 족속이었다. 수로라는 말은 수리아, 시리아를 말하는 거죠. 보니게는 베니게라고 하는 거죠. 페니키아를 말하는 거죠. 페니키아는 그 당시 예술이 발달하고 공예가 발달하고 굉장한 문화적인 것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입견으로 무식하고 불쌍해 보이는 거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정말 헬라의 그 당시 오늘 미국 시민과 같은 헬라 문화권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당당한 여인인데 어떻게 하여 주님과 그의 제자들 앞에 엎드려지고 오늘 본문의 진행 상황을 보십시오.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베풀 수 없다 하고 오히려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다 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는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 여인의 심장은 마음은 예루살렘의 순금을 갖다가 변하지 않는 자식을 사랑하는 자식에게 병이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자기의 도리와 품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를 주신 이 어머니의 마음이 선행되도록 하시는 오늘 우리 모두의 어머니의 마음을 만나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김태주 씨가 쓴 그토록 붉은 사랑이라는 곳에 사랑의 편지가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어요. 그리고 유언도 없이 유서도 없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자기에게 쓴 편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 서두를 이렇게 시작해요.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10,000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서툴게 썼다고 하지만 물론 작가가 수정을 했지만 엄마의 서툰 글이 자식을 향한 구구절절이 엄마의 사랑이 스며드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작가가 어렸을 때 하도 배고픈 시절, 저희들 시대도 배고픈 시대들이 많았잖아요. 마을에 잔치를 하게 됩니다. 학교에 갔다 친구들하고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옆에 있던 친구들 어머니는 자기 자식을 불러가지고 전 부치다가 이 나부라기를 자식들 입에 푹푹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묵을 만들다가 잘라서 자식들 입에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떡을 만들다가 또 꽃물을 자식들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어머니는 자기를 못 본 척 해버리는 거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엄마가 왔어요. 엄마에게 질문을 해요. 엄마, 다른 엄마들은 전 라보레기도 물무도 또 꽃물도 자기 자식 그 입에 넣어주는데 엄마는 날 왜 못 본 채 했어? 엄마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대답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 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너무 아픔이 됐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슬픔이 됐다는 거예요. 다른 엄마들은 전도 슬쩍 뛰어다가 떡도 슬쩍 갖다가 자식 입에 넣어주는데 엄마는 그렇게 하지를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글 속에 엄마는 내가 나무 잔치에 일손도우러 갔다가 엄마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엄마의 도리와 예의가 있는 것이지, 나무 잔치에 예절이 있는 것이지, 일하러 가서 그 떡을 슬쩍 해서 자식 입에 넣어주는 것은 엄마의 도리가 아니라, 엄마의 가치관이 아니라. 그런데 엄마가 죽기 전까지 이 대답을 안 했다가 이 글 속에 대답이 있어요. 내 이 가치관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마지막을 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내 도리의 값어치보다 내 입에 들어가는 떡 한 점이 더 지엄하고 존귀하다는 걸 어미로서 너무 늦게 알았다. 내 가슴에 박힌 먹물이다. 이미 용서했더라도 애미를 용서하거라. 돌아가시는 유품 속에 자식 낳아가지고 자식 밥 차려주는 거, 때가 되었을 때 그게 어미의 지엄이고 존귀인데, 자식 아플 때 그 아픔을 해소해 주는 것이 어미의 지엄이고 존귀인데, 내 가치, 내 도리, 내 예의, 잔치집에 가서 남의 집에 대한 예의, 내가 이 가치를 또 우선으로 알다가 죽기 전에 애미는 예의와 도리보다 자식의 밥 차려주는, 자기 자식 배고플 때 입에 넣어주는 것이 이게 지엄이고 존귀인데 미처 몰랐다. 애미를 용서해다. 용서했지리라고 믿지만 이 편지를 읽고 애미를 이해해달라, 이런 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보면 자식이 뭡니까? 참 자식이 배고플 때 도리를 좀 뒤로 하고, 품위를 좀 뒤로 하고, 가치를 좀 뒤로 하고, 그 어머니가 좋은 어머니가 아니라 나도 그때 너 입에 그 배고플 때 애미가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밥 차려주는 것이 어미의 지엄임을 지금에서 알았다. 너무 후회스럽다. 여러분도 부모의 사랑을 돌이켜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참 날 때문에 엄마가 품위가 때로 망가지고, 할아버지 앞에도 나 때문에 엄마의 품위가 다 없어지고, 할아버지인데 야단 맞고, 그 생각들이 어버이가 난 날이 되게 되면 우리 생각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여인도 헬라의 품이 있는 여인이었지만 페니키아의 부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지만 도리보다 예의보다 자식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는, 딸의 영혼을 죽이고 있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에미의 총기고 에미의 지엄이기에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망가지지 않습니까? 엎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주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온당치 않다. 자녀에게 떡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마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이 사건이 똑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이외에 오지 아니하겠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못 베풀겠다. 병 못 고쳐주겠다. 요새 새침말로 하면 딱지 놓은 거죠. 그런데도 어머니의 자존심, 헬라인의 가치보다도 귀신 들린 딸을, 그의 피로를 채워주는 것이 어미의 종기이기 때문에 더 망가지는 것이죠. 그런데 개에게 던져준, 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은 본문에 있어서 끼나리 오이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욕을 할 때 무슨 새끼 하는 그런 욕은 아니죠. 강아지에 가까운 것이죠. 강아지라 했다 할지라도 강아지도 개는 개인 거죠. 원래 이 표현은 오만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이단자들, 자기 동족 가운데 사마리아를 가리킬 때 표현을 했던 말인 것이죠. 여인들이 아무리 부도덕하게 살아도 정말 듣기 싫은 것이, 정말 잘못 살아도 개자 들어가면 못 견딥니다. 이건 보통 모욕이 아닌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의 심장은 새 예루살렘에 변하지 않는 순금을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 장식을 해가지고, 이런 돌이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온갖 모욕과 끝까지 시험을 이기는 우리 어머니들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망가질 때가 많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고, 옛날에 제가 초창기 개척에서 섬길 때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 하나뿐인데 소년에도 가고 경찰에도 가고 파출소에서 찾아오고, 권사님은 밤낮으로 기도하고 파출부로 다니죠. 얼마나 힘드는데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몰라요. 경찰서 가서 그냥 막 울매불매. 정말 하나님은 어머니의 마음을 순금으로 만드신 거죠. 그런 가운데도 편치 않게 사랑을 하고, 조서를 썼을 때 새벽 일찍이 검찰이 문 열기 전에 그 사무실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검사 앞에 기회 한 번 더 하려고 망가질 때는 오늘 본문처럼 정말 다 망가져버리는 거지. 자존심 다 여자로서 다 내려놓는 거지. 삶을 다 내려놓는 거지 그냥. 그래서 그 어머니의 너무 처량한 것 때문에 검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짐승처럼 취급을 받지만 어머님의 존엄이 어떤 것보다도 귀신이 떠나가는 것, 딸의 정신병이 치유되는 것, 이것이 종기죠. 그러면서 또 더 놀라게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 정말 전노성 시인은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어머니의 눈에 심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이 어머니의 입에 심었다, 이렇게 좀 말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부스러기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부스러기의 은혜. 그러니 주님도 너무 놀라서 오늘 본문에 말해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 때문에 모든 시험이 끝나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모든 아픔이 끝나는 겁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어머니가 망가지기까지 부스러기의 은혜, 이스라엘에게 주는 떡덩이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밥상에서 아이들이 먹던, 오늘 본문은 아이래, 아이가 먹던, 어른이 먹던 부스러기가 아니라 아이가 먹던 부스러기. 그러니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해 귀신이 그 딸에게서 나가니라.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이 여인은 헬라 여인으로서 정말 시집을 갔습니다. 시벌집을 가서 딸을 낳았는데 귀신 들리는 딸을 낳았습니다. 그때부터 이 어머니의 얼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햇빛이 아니라 그림자였을 것입니다. 눈에 하늘의 별을 따다 심은 것이 아니라 눈에 눈물이 하나없이 흘렀을 것입니다. 볼에 장미꽃을 따다 심은 것이 아니라 수신 걱정이 뚝뚝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어머니는 오래 햇살처럼 미소를 다시 회복을 하게 되고,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하늘에 빛나는 별을 다시, 밝은 별의 눈의 힘을 회복하고, 정호성 씨는 입을 말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믿음이 빛나지 않습니까? 부스러기의 은혜, 그의 소원이 빛나지 않습니까? 빛나는 말을 어머니가 하지 않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에 수신 걱정, 눈물 자국 뿐이었지만 장미꽃 피어나는 얼굴이 되도록 회복하지 않습니까? 오래 가정의 달, 정말 우리가 주님을 구체적으로 만남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감으로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피어나는, 이렇게 회복된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어버이 주일날 어버이의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